한여름에 뜨거웠던 대지가 이제 식고 있습니다. 땅이 식고 있죠. 그리고 식히는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푸른빛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추워질 텐데,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늦가을 또 돌아오는 우리 연말의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별로 성공한 중산자층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각 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는 30, 40대 청년들을, 30, 40대가 청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왔어요. 근데 30, 40대 청년들에게, 또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한 중산층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영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공정하게 뭘 하는 사람. 성공한 중산층은 자신만의 주장을 가지지만 자신이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성공한 중산층은 강한 사람에게는 담대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당히 투자해서 사는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볼 때 이것은 중산층이다. 또 프랑스는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1개 이상 구사하고 폭넓은 자기 경험과 독서로 무장한 사람,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잘하고 한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남들과 다른 맛을 내가지고 좋은 요리 하나를 만들어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마지막이 되게 재밌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랑스의 성공한 중산층의 기준은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막 꾸짖을 수 있는 사람. 네. 우리나라에서 큰일 나죠. 네. 자,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성공한 중산층의 기준. 빚을 끼지 않은 아파트 30평 이상, 월 실수입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을 타야 하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원이 넘고, 해외여행은 1년에 2번씩 갔다 오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프랑스 슈피겔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중산층을 평가하지만 한국은 왠지 수치로 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을 수치로 보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 키가 얼마? 재산이 얼마? 무슨 자동차를 타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됨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도 숫자로 많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숫자에게 분명하지만 나는 몇 살이요 하는 것들이 랭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좋은 문화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나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개인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더라도 자기 기준에 자기의 가치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개인적으로 귀한 개인적인 가치가 될 때, 기쁨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즐거운 일, 기쁜 일,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찬양하다가 자 이제 우리 한 걸음씩 주님 발자취를 걷기 위해서 우리 오늘 2부 예배 다 끝나고 전도하러 나갈까요? 그러면 전부 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제가 식사 모임이 있어서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가 뭔가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수치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인가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전하는 것을 기쁨과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을 맞는데도 기뻐하느냐의 왜 문제이기보다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냐의 문제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기쁨의 조건과 이유와 환경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왔는가를 좀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이게 수치로 생각합니다. 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부흥하고 하려고 거기다 초점 맞출수록 부흥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예수를 전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구리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원래 근본 본질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치를 갖고 오신 것이지 여기에 수치를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왔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좌우하는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는 무언가가 바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들,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진짜 가치로 놓는 그런 본질을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어떤 기쁨이 세상을 흔들 수 있었나 또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이 우리의 환경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앞에 35절서부터 39절까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35절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실수할 수도 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헛소리를 가지고 400명을 모았는데 다 흩어졌다. 너희들이 정말 이게 사람의 것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 전하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큰 저주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 잘 생각해봐라 하니까 40절에 그들이 그것을 옳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채찍질을 했습니다. 어떤 채찍질을 했느냐?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때리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태형만큼 때리지 않았어요. 원래 태형이 40대를 제대로 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아주 중한 죄인한테는 39대를 칩니다. F.F. 브루스라는 신약의 학자와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자 존 칼빈과 또 하버드 대학 종교학 교수인 하비 콕스가 3명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이때 사도들이 맞는 채찍질이 39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릴 때마다 살로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살이 쭉쭉 2차 안에 있는 피부까지 1차, 2차를 뚫고 찢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들이 이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와서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또 제가 좋아하는 나희덕님의 시집을 읽으면서 이걸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잘 못하지만 멋지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은 필요 없고 그냥 읽겠습니다.
내 물줄기 마르는 날까지 폭포여 나를 내리쳐라. 너의 매를 종일 맞겠다. 일어설 여유도 없이 아프다 말할 겨를도 없이 내려 꽂으라. 거기에 짓눌리는 울음으로만 대답하겠다. 이 바위 틈에 뿌리 내려 너를 본 것이 나를 영영 눈뜰 수 없게 하여도 그대로 푸른 멍이 되어도 좋다. 내 몸은 얼마나 또 아플 것이냐. 썰렁하네요. 이 시를 평론하면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폭포에 맞아가지고 다 부서지면서 누구를 걱정해. 네 몸은 얼마나 아플 것이냐. 폭포를 걱정하는 바위들의 사이에 있는 풀포기의 노래를 듣고서 폭포도 나도 너한테 졌다. 결국 인생은 더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피투성이 돼서 맞고서 예수를 전할 때 기쁨이 왜 있었을까요? 아파서 살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전전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3,000명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뭐든지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교인들이 그 갇힌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그날 밤 저녁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풀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빨리 도망쳐서 좋은 곳에 숨기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복음을 밝히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또 전해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풀려난 것도 풀려난 거지만 막 그 밑에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잡으러 딱 가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아, 이러다가 밀란이 날 수 있다 싶어서 그들이 되게 조용하게 그 사도들을 부릅니다. 일로 오라고. 근데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죠. 불러서 달래서 예수 이름 안 전하겠다 그러면 살려줄라 그랬는데 다 불러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 서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낫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니라. 정식으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만. 아예 얘네들 다 죽여서 예수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들이 39대를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더라도 그들이 말을 안 했겠냐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괴롭혀도 기쁘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체면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안 전하겠습니다. 그래 가. 일단 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죽음과 권세조차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예수에 미친 사람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미치라는 게 아니고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할수록 더 좋아하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막 매몰차게 해가지고 내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한 소리가 예수를 전하길래 좀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냈는데 당신이 웃으면서 가더라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전했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알렸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그 소리 때문에 왔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당신에게 예수님 전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이걸 여기서 역할극만 할 게 아니라 좀 여러분 주변에 핍박당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하세요. 뭐 혹시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지 알겠습니까? 제가 코리 댄 붐이라는 사람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는다라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 외의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힘을 뺏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걱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모든 힘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파워, 바로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41절을 보면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함. 공약. 네, 뭐 거창한 예를 들 거 없어요.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러 가면 처음엔 되게 투덜대요. 내가 사회적 위치가 뭔데 지금 지하철 앞에서 내가 이거 두고 앉아있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번 전하다가 이거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기가 생깁니다. 받으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요. 받으라고요. 그래 안 받아요. 딱 와서 나중에 그 전도한 감상을 나누면 그분들이 다 하시면 이번 계기로 제가 핍박받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위대한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때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았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 말투, 그리스도라는 용어에 해당됩니다. 4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해서 머사이아,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게, 겁을 먹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더 열심히 전했다는 게 죽여라. 잡아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충고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안전하게 담임 목사직 잘 유지하려면 절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절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4년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힘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풍족함이 여러분들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기뻐하는 기쁨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무용가이긴 한데 트로아일라 타프라는 그 유명한 무용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천재들의 창조적인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습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그 중에 하나가 그 작가의 지인인 이 천재 변호사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을 조금 버튼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버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인데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습관의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점심을 딱 먹고 나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한 가지 질문만 계속 생각해 본다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버튼, 네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우리 사회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우리는 그 사회와 남의 기준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네,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하십니까? 무슨 전문직을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청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처음에 기분 나빠하죠. 그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은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한 명 따지자 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미국에 이민에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장판 도배하는 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5불짜리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인테리어하고 건축하는 이 일에 복을 주신다면 내가 절대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 서운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번개를 쳐서 죽이든지 하나님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원이 뭐냐? 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선교센터를 짓는 것을 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의 분들 그러잖아요. 막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막 불을 켜고 막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냐면 진짜 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는 진짜 할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바로 1년에 1억 불씩 막 벌기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서원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오히려 지금 위험하게 살아야 미래가 덜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또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 입국하고 있는데 공항에 한 아줌마 부대로 가면 저 아줌마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줌마 한 4-5분이, 아주머니가 확실해요. 처녀는 아니었어요.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고 미국 공항 입국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글우글해서 가는데 막 한참 얘기하면서 이제 슥 지나갑니다. 제 다음 차례에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입국하려고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저 앞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왕족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그분들이 주소를 적어냈는데 전부 다 롯데 캐슬, 로얄 팔라스 이렇게 다 적더라는 거죠. 한국에는 이렇게 왕족들이 많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y are Christian. 그들은 크리스찬인 것 같다. 왜냐하면 because that's why we came from God's kingdo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러려니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롯데캐슬에 안 살아도 우리는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재산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사실은 솔직히 부담된다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창피하다고, 귀찮다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기쁨이 아니면 뭐가 기쁨이냐고요.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근엄한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제가 난리를 쳐봐야 웃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문제가 지금 어쩌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려고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때만한 하트만한 귀걸이를 드라마에 걸면 다 걸고 다닙니다. 강남에 나가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남을 굉장히 흠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흠모하면서 또 나는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을 엄청나게 흠모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당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당했더라도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로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정확하고 여러분들의 결심 여부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그럼 예수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핍박과 모욕과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짜 기쁜 일이 되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